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박정원 성도님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TV가 이게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70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매 청년을 오랜 시간 동안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특별히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박정원 성도님이랑 같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성도님은 저를 목사로 알고 자기 사무실에 기꺼이 초대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둘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니까 괜히 갑자기 내 마음속에 좀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목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랬어요. 근데 또 뉴스가 나와요. 40대 어느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오미크론 확진자다. 원래 그 전날에 그분들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 제 마음속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검사 결과가 오미크론의 음성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진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얘기 없이 그냥 나이지리아에 갔다 온 40대 부부. 근데 제 마음속에 요즘 나이지리아를 여행 가는 사람이 있나? 사업가라면 부부가 갔을까? 딱 답이 나와요. 선교사님이거나 그렇겠다.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계속 뉴스에,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좀 목사 부부가 확진이 됐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거짓말을 했다고. 근데 마음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갈 수 있죠. 걸릴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그게 공분을 사는 거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같은 목사로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 참 어렵겠다.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교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 그래,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들이 다 그렇지 자기 배나 축이라 그러고 교회 그 어린 청년들 그렇게 몹쓸 짓하고 거기다가 발뺌하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막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 꼬집어서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 좀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저도 성도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목사가 그런 추행을 했다 들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럽고, 정말 박정원 성도님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쥐구멍이라도 마치 꼭 내가 잘 아는 분이 그런 것처럼, 아니면 꼭 내가 그런 것처럼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선교지에 갔다 와서 확진이 되고,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짓말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뉴스는 얼마나 좋아요.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을 집중시킬 거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주눅들고 힘든데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분들은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오늘 우리 고3 평강이랑 규빈이도 참석하고 오랜만에 우리 하평이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런 친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목사가 그딴 짓을 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밖에 안 되지? 맨날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디 가서 이제 말 못하겠다. 조심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성도여 당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당당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뻔뻔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가 뭘 잘못했든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근데 그가 당당한 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의 감정을 다 내세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사도야 그러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담대하라 그리고 나는 담대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1년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목사입니다라는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 앞에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혹여라도 부끄러우시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유, 이런 것으로 더 당당해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언제나 감사하고 당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 말고는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훨씬 더 높은 사람에게, 자신보다 훨씬 더 부자인 그에게, 자신보다 훨씬 더 권력 있는 자에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꽁꽁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이, 오늘 저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해야만 돼요.
빌립보서 오늘 1장 이 말씀, 또 빌립보서 전체 이것은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담대하다. 이 말은 내가 감옥에 있기 전이나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내 심령 상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상황과 처지는 바뀌고 변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도 있죠. 제가 뭘 잘못했나 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 갔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냥 알아서 벌 주시는 것이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과 지금이 동일하게 담대하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이전에 자유할 때도 나는 그 자유함으로 복음을 썼고,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고, 앞으로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예요. 예수 그분 때문에 바울이 담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예수 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제가 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나를 표현하라고 말하면 저는 저를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신에 이 쓰레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재활용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쓰레기죠. 그냥 쓰레기통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쓰레기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재활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그런 쓰레기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의 부족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그 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끄집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신영아, 너는 끄집어내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방 민족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영아, 너는 그냥 끄집어 놓은 상태로 그냥 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내가 너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줄게. 그러면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물론 저에게 사명 주실 때 그런 사명에 대한 비전들, 꿈들, 환상들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교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저를 그냥 보내셨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대로 다 행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거 저는 정말 안 들어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어내셨고, 목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 흠이 많지만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시는 분이 나의 자존심, 나의 경력이 아니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행위 때문에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 미안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것, 이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누구의 딸이야,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비록 교회가 좀 부족하고 특별히 목사들이 좀 부족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이 구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부족한 거지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부족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미쳐갖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쁜 분은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어 놓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나의 그 흔들린 믿음과 부끄러워진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 갔어. 예수 전하다 감옥 갔어. 이젠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만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시고 앞으로도 나를 쓰실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은 집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담대하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그 일에 더 힘내시고 당당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야 뭐 교회가 그랬다면서 목사가 그랬다면서라고 얘기할 때 맞아. 은혜가 없어서 그래.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그렇지만 천국은 있어. 그렇지만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우리가 믿는 것은 목사가 아니야. 그렇게 담대하게 마음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해지기 위해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이왕이면 좋은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자긍심을 갖고 살겠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희생했답니다. 이렇게 헌신했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서 헌신했습니다. 교회 수양관을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격리관으로 내놓고 교회가 물질로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으쓱해지지 않겠어요? 나 교회 다녀 막 그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내가 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네. 우리는 세상의 도덕과 법 이런 거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안 볼 때는 괜찮잖아요. 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운전 이렇게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속도가 나요. 근데 언제 속도를 줄여요?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제가 안 찍혀요. 카메라 앞에까지, 물론 제가 그렇게 달리진 않지만 카메라 앞에까지 내가 200km로 달려도 카메라 앞에 딱 와서 시속 50으로 딱 줄이면 저는 안 찍혀요. 세상 법에서는 저는 무죄예요. 벌금도 없고 벌점도 없어요. 근데 300으로 지나가 버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벌금과 벌점이 나오겠죠.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시작부터 얼마로 달렸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겼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세상이 관리, 감시, 감독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 어떤 세상 법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그럼요, 나누고 베풀고 살고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해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오직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당당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당당함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흠이 별로 없어요. 그의 고백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는 내가 나 자신을 철저히 때려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갇히든지 아니면 자유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야만인을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헬라인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로마로 떠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교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양심으로 목회했다. 내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너희들을 갈취한 적이 없다. 내가 눈물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섬긴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의 목회 현장도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목회했던 그 부분들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당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고요. 제가 목사로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더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삶,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또 거듭나도록 힘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시어머니로서 아니면 장모 장인으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세상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너의 시어머니야. 내가 너의 어머니야. 내가 너의 장인이야. 이전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교회의 목사야.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어떤 아빠로서의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관계적인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감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라는 한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먼저 더 큰 부담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이전보다 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인해교회 다닌다는 것이 좀 부끄럽네, 혹시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이것은 결코 잃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목사로서 또 이 세상에 한 사람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오해를 다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당당함,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희생하는 것, 세상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당당함과 담대함, 또 우리가 만드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넘쳐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활기차고 마음의 믿음이 넘쳐나고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세상 예수 믿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때때로 우리가 엉터리 같고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또한 우리가 더 당당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